오면 한빛 찬양단이 저를 환영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참 은혜롭죠. 예, 그 한빛 찬양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낼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위로 가지고 참 은혜의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문철수 선교사입니다. 지금 13년 차 캄보디아 아까 집사님께서 푸놈펜이라고 했는데요. 푸놈펜에도 약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그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자마자 그 마을에서 13년 차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는 헷갈려요. 내가 캄보디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래서 제 얼굴도 한국에 들어온 며칠 됐는데도 이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또 리꾸리 해가지고 또 있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잘생겼거든요. 오늘은 전해야 할 지뢰가 많은 것 같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상주 비전센터는 혹시 몇 년도에 세운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상품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워져서 입당 예배는 2016년도 8월에 드렸습니다. heb시로 몇 년 차가지고죠? 만 7년 차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떤 의미 부여하는 걸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성경적으로 치은 왕교수잖아요. 저는 은혜롭게도 이번에 6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배 목사님, 선교국장님, 김장훈님하고 오장로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있기 전에 저는 선교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국장님, 이번에 세례 받을 아이들이 있는데 자매들이 5명 있는데 세례식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여쭤보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소식이 왔더라고요. 진행하겠다고 준비해달라고. 그 초대한 세례식이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 있고 뜻이 깊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세례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교제도 목사 선교사님이 있고 세례식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래도 오로지 우리 상주 비전센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주교회 목사님께서 와서 저는 세례를 제도하는 것을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만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례를 통해서 다음에는 세례제 갈 때는 정말 돼지라도 잡아서 온 마을을 축제 분위기로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성교사 들고 저는 그 목사님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됐으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주하겠다는 마음은 저는 일도 없었습니다. 비전센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고 또 물질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여러 물질 가운데 드린 물질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물질이 있었어요. 처음에 건축할 때 참 어려울 때 시야주의였던 여기 교회 안에 무슨 구역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구역가 한 군데 기도를 하고 물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한 권사님의 눈물 흘린 기도로 보냈던, 순종하러 보냈던 헌금이 있었고요. 한 집사님의 고귀한 사역비가 있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의 고귀한 사역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담스러운 순교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지금 몇 분 앉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름은 알아요. 보내준 성교비를. 그러나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어떤 성교비였냐면요, 제가 처음 어린이 자매결혼 사업을 하는 데 가서 많은 상주교에서 그 교인들이 막 보내줬어요. 많이 보내줬는데 제가 그래도 마을에 바로 전달하다 보니까 두 집 걸로, 한 집 걸로, 세 집 걸로 이렇게 걸러서 전달하다 보니까 못 받는 아이들 상처가 돼버린 거죠. 그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안 나오지? 오히려 돈을 줬으면 애들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뜨끔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이들만 삐진 게 아니라 엄마들도 자기를 무시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는 그것을 교회 집사님 통해서 청중에게 이 성교비는 보내지 마십시오. 실패한 성교비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대부분은 접었지만 그래도 죽기 사기로 축구장창 보내는 성교비가 있었어요. 몇몇 분이 있었어요. 참으로 부담스럽고 그 성교비는 또 참으로 은혜의 성교비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교회에서 끊임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교비를 보내주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렇게 헌신적으로 베려준 물질에 대해서 보내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함 하나가 있어요. 제 그 목적헌금으로 저에게 보내준 성교비가 있었는데요, 마침 이따 영상을 보면 알 건데요, 센터 옆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짓는 과정에서 좀 건축비가 모자라서 일부 보내준 성교비 일부를 교회 건축에 사용했거든요. 그래도 보내준 목적헌금이었는데 저는 제가 좀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 하시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는 먼저 사용을 했어요. 지금 건축 지고 난 후에 얼마나 귀하게 그 교회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여기 보신 분은 저는 알아요. 하나님과 저는 알아요. 또 마을 아이들도 알고 있고요. 너무 넉넉함이 있고 너무 행복해요. 저는 매일 새벽에 가서 그 교회 가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 교회 가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마음입니다. 저는 참 수지 만든 선교사, 축복받는 선교사다. 저는 처음에 캄보디아 들어갈 때 100불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온 집안이 반대했고, 단지 우리 집안에 흔쾌히 승낙했던 분은 우리 매형이었습니다. 우리 매형은 가톨릭 신자였고요. 그분이 저에게 100불을 어떤 식으로 했냐, 10불, 10불, 5불, 5불, 1불, 1불 해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저에게 보냈었거든요. 너무나도 정말 가서 보니까 정말 생각 있는 분이었고, 역시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그 기도하는 속에서 저에게 줬던 거예요. 그들이 너무 유쾌하더라고요. 정말 바로 가면서 비자 발급은 좀 내야 됐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저는 지금 기수해 보니 30배도 아니요, 60배도 아니요, 100배도 넘는, 우리 성경에는 축복해 주는 것이 100배, 60배, 30배잖아요. 근데 너는 100배 이상으로, 어쩌면 10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돌아다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걸 느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는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리더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 브렉벌 마을에 5명의 리더가 세워졌고요. 지금 건축 중인 미완성된 꺽가의 교회에는 지금 18명의 리더가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합이 23명이죠.
이번에 나올 때 이 제자들이 소진 훈련생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마음 편히 한국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물 파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50여 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맨 처음에는 작두 우물을 팠는데 지금은 사용하다 보니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모터를 달아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짓기를 지금 저는 집짓기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3년 동안 제가 집짓기를 한 게 12채입니다. 근데 12채 마지막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11채는 마무리가 짓고 나왔거든요. 네, 집을 지는 과정, 집을 지면서 거기에 그 안에 화장실까지 같이 병행해서 집을 지어주고요. 또 이번에 우물 파견하는 과정에서 우물을 바로 우물과 함께 집짓기 이루어져요. 이게 물은 생명이잖아요. 캄보디아가 우기 때는 물이 넘치지만 그 건기 때는 물 한 방울, 정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길거든요.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브레이크홀 마을 장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지금 제 계획으로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브레이크홀 마을 전체가 예수 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제 비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바포 사역을 지금 현재 60명에서 70명 아이들에게 매 주일마다 바포 사역은 큰 것 같으네 그냥 공동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 아들 60명, 70명 정도면 현재 우리 마을 아이들의 약 80% 이상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녁 6시까지 밖에 있습니다. 점심 밥 먹을 때 빼놓고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몸을 혹사시키냐고 그러는데 저는 즐거워요. 너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에 있다가 옆에 그 방과후 기술 봤다가 뒤에 교회 갔다 오면 벌써 3군데 들리면요 반나절 금방 가요. 또 다시 먹고 오후에 또 들으면 반나절 하루가 금방 가요. 그리고 집 짓기 따라다녀야죠. 또 강 건너 교회 짓는 거 가봐야죠. 하루가 짧아요. 그래서 6시에 그럴 때는 7시까지도 저는 밖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내준 선교비 헛되지 않으려고 저는 내 몸을 헌신합니다. 내 몸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는다면 저는 추선을 다할 거라고 다짐했기 때문이죠. 지금 그 열매가 하나하나씩 열어지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도 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보내준 선교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문자도 선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영상을 같이 보겠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얼마만큼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 기관에게 주시는 음성을, 교육에 말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Thì anh chiêm lại hơn đấy thìเขาở ba cái thì tôn này đây đây 이 공사는 현재 꺾가위 마을 공사 짓는 그런 공사 현장입니다. 교육 건축 현장이요. 다음요. 이건 주일날 바포 사역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요. 예, 다음요.
예, 다음요. 이건 이제 우물파기한 사역 내용이거든요. 예, 다음요. 우물 이런 식으로 모타 작업 해줍니다. 제가 봐서. 꾸준히 물 한번 나오는 거 볼까요? 이걸로 농사들 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우물을 파줍니다. 옛날에 잡수를 파다 보니까 금세 그냥 누가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모타 작업에서 편하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맑은 물 보세요. 정말 맑은 물이죠? 예. 다음요. 예, 다음은 그 PPT 좀 이어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저 남자아이가 이번 최근에 제가 돌아가지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뇌종양으로 죽었거든요. 이게 센터 앞 모습 되겠습니다. 현재 그 센터 옆에 이제 새로 지어진 저 교회 모습 되겠습니다. 센터 뒷모습이고요. 뒤편에 지어진 교회 안 내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주일학교 리더가 주일학교를 리더하거든요. 저 자매 한 명이. 그래서 끝나고 지금 애들 그 과자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저게 슈퍼 옥수수 하이브리드입니다. 저게 713이라는 하이브리드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제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캄보디아 땅을 NGO 사역으로 캄보디아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림부 진흥청장님이시고요. 저분이 봉사단원들 와서 함께 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저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옥수수 밭에 많이 좀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쌀 나누기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쌀 나누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쌀 나누기 할 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동일하게 구입해서 마스크와 함께 쌀 나누기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내주려면 제 자랑 같아가지고 참 쑥스러워요. 참 기뻐하지요. 쌀을 최고로 좋은 걸로 지금 얘들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2번, 3번 그 정도. 이게 돼지고기 덮밥입니다. 저는. 여기 2층은 지금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성격상으로 제가 직접 가서 봐야만이 좀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라서 몸을 팔 때도 항상 제가 가서 지켜봅니다.
우물파기 이름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 이야기를 따서 그리고 그게 감동돼서 우물파기는 야곱의 우물을 파기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집이 우리나라 닭장만도 못 오잖아. 이런 곳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 저보고 방긋 웃는 모습 보겠습니다. 제가 짚는 것은 이렇게 짚고 바닥에 그냥 흙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타일을 붙여서 이들이 정말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렇게 타일을 붙여서 작업해 줍니다. 너무 좋아하죠. 낮에 들어가도 시원합니다. 보면 교육원지 이런 식으로 지을 거예요. 이 꺾가의 고유는 멀리 보이는 게 맥풍강입니다. 현재 왕궁은 미완성은 지붕까지 덮고 지금 미완성으로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장학사예요. 이 꺾가의 마을 아이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목사님 장로님 오셔가지고 오장님 기타 치면서 찬송가 깔아주고요. 그런 은혜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물도 엄마 오락해서 이게 엄마와 함께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13년 동안 꽤나 주님을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내게 쓸데없는 감동 주셔가지고 가무대 땅을 밟게 하고 농부의 아들도 아닌데 옥수수에 연결시켜놓고요. 이것을 무엇을 어쩌라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내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다 옥수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의 달란트는 하나님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서 달란트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옥수수 박사님 와서 말씀을 그냥 귀에 듣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야만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아까 영상을 보던 그 만드는 게 하이브리드를 솔직히 우리 박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옥수수 이름이 7번과 135번 7은 완결수잖아요. 원종이 7번이 있었고 130의 원종이 결합이 돼서 하이브리드를 산정해 시켜 약 3년 만인 것이죠. 이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공무원 한 명과 3개의 돌을 3개 줄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테스트하고 재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땅을 받게 하시고 많은 그 농촌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무엇인가를
이 옥수자를 통하고 엔조 사역을 통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 사명감을 주셨고, 저는 그걸 통해서 지금 꺾가요 마을에 교회가 없다는 걸 거기 이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약 400가구가 이상 되는 그런 큰 마을인데 한 번도 예수 소리를 못 들은 거죠. 이제 뿌레아는 신이거든요. 뿌레아 숙고할 때 아냐고 물어봐요. 숙고할 때 다 몰라요. 뿌레아 숙고할 때 몰라요. 왜 모르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저는 그런 곳이 이게 가깝게 저희 센터에서 30분 거리인데, 강을 건널 뿐인데 30분 거리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이런 걸 보게 하려고 옥선의 재단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구나는 걸 느꼈던 그런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팀들이 그 교회의 땅을 받게 됐어요. 정말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가 없었어요. 권사님들은, 나이 먹은 권사님들 이제는 다 이뤘다고 하시면 말씀하면 안 돼요. 이제 시작인 걸 그때 보았어요. 권사님들은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청년까지, 처녀까지 전부 다 안을 수 있는 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야, 손바닥에다 뿌레아에서 술을 놨네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면서 손바닥에 적어요.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뿌레아에서 술을 놨네야. 그러면 없군. 그래요. 그들이 막. 그래서 마음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2시간 정도, 그 더운 날에 권사님 2시간 동안 심히 하는 모습을 봤어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 있으신 권사님을 사용하십니다. 권사님들 아멘 하시죠? 크게 하시죠? 아멘. 예, 뒷방에만 있지 마세요. 선교주로 가시면 훌륭한 선교 자원이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옥수를 관찰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비유만 많은 것을 스스로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옥수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자랄 때 열매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옥수 겉껍질과 함께 자라는 것을 봅니다. 함께 자라서 옥수수에 매달려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속알맹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잎사귀는 점점 같이 커집니다. 껍질은 열매의 크기에 따라 감싸주는 껍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여물기 전에 옥수수를 칼로 째고 손을 째서 볼 때가 있어요. 수확할 때 보면요, 그 상처가 그대로 이번처럼 수확이 돼요. 그걸 보면 느낀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릴 때 받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똑같은 것을 옥수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또 수확할 때입니다. 옥수수를 벗기게 되면 노란 속살이 나옵니다.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황금 색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껍질이 그 황금색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벗겨진 이삭을 잠시 볕을 바라게 보게 되면 그 고운 빛깔이 금세 사라져 보통 색으로 변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변질되는 거죠. 어떤 예화가 있는데요. 하는 지사님이 여집사님 목욕탕에 갔대요. 근데 목욕탕이 공사 중이라서 다른 리모델 중이라서 여러 가지 어지럽고 바가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여자분께서 그 플라스틱 물 다라이 2개를 놓고 찬물 더물 이렇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다가가서 정중하게 이래 물바가지가 안 보입니다. 하나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이 쓰고 있는 걸 넣으면서 왜 달라고 이렇게 무안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마치고 어렵게 목욕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분은 먼저 나왔고 있는데 마침 그분이 이제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만, 권사님 산기도 들어가셨다며요. 그래 집사님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기도 갔다 와서 은혜를 받는 그때 그 권사님이 그 플라치던 물을 달에 하나 때문에 그 변질되고 마는 거, 그 이기심 자극하는 거, 그 작은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믿었던 거, 그렇게 며칠 동안 산기도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 작은 걸로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예화죠. 그 집사님 옆에서 보고 권사님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무슨 교육 권사님인가요? 물어봤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선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금세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저에게 그걸 느끼게 합니다. 농부는 수확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서 수확합니다. 좋은 것은 제값을 받지만 나쁜 것은 버려지지요. 수수할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라지가 좋은 열매는 둘 다 자라게 내비두라. 수수꾼이 먼저 가라지를 불사르고 알곡은 내 곳간에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참 감동이 정말 크게 오는 거죠. 저는 정말 알곡일까 가라지일까라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 때 느끼는데, 수확을 하고 나면 옥수수를 바로 대와 가지고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노타리를 칩니다. 밭을 밟고 노타리를 치는데, 노타리에 치면 한 이삭이 잘라져서 땅속에 흩어져 묻혀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한 4, 5일 후에 가면요, 거기서 생명력이 나와요. 토막난 옥수수가 싹을 틔우는 걸 봅니다.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도 그걸 파보면요, 여러분, 거기에 속심에 알곡이 붙어 있고요, 그걸 감싸는 게 잎사귀였어요. 결국은 속심 알맹이는 그 겉껍질에 의해서 보호되어서 싹을 틔운 것이죠. 우리를 삶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깨지고 넘어지는 어려운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사탄의 세력 얼마나 많습니까? 그 토막난 이삭이 속심과 껍질을 보호를 받아 끝내 생명을 탄생시키듯,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보호심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깥들과 산과 밭에는 오곡백과가 누렇게 또 빨갛게 물들이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것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결실의 많은 열매들이 당당하고 아름답게 추수를 기다리며 농부 앞에 죽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저는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겉사람 모습을 벗겨서 속사람을 볼 때 과연 난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를 말이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아직 부끄러운 선교사입니다. 부족한 선교지,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열매 결실이 있도록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지금 정치적, 경제적, 사회는 모두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위로받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성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랑하는 성주 교회와 이스라엘 성전 가정 위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